오늘은 시가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시가서와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의 책들은 대부분 시문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일종의 시간적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주인공이었던 욥은 아주 고대의 인물이고 시편은 다윗의 작품으로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의 작품으로 대표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연대순으로 시가서가 배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서와 지혜서 안에는 이 시가서에 속해 있는 책이 시편과 아가 2권이고 이 둘은 시가서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주로 시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주로 노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테힐림이라고 해서 곧 찬양들이라는 의미이고, 아가는 시르 하시림이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욥기와 잠언, 전도서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혜서로 분류가 돼서 어떤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격언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잠언이고, 설교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서이고, 논쟁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욥기다라고 해서 이것을 지혜문학이다라고 나눕니다. 특별히 지혜문학은 2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세문학인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도와주는 교훈입니다. 이 잠언이 삶의 기술을 알려주기에 처세문학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번째로는 성찰문학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삶의 의미를 깊이 살피는 지혜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책들이 욥기와 전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구조는 뒷면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서론과 그리고 또 3장부터 1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연설, 38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질문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결론입니다. 이 욥기를 자세하게 보면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은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욥기의 중간 부분에는 운문체로 되어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의 몸통 부분은 모두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고 테두리 부분은 산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2장에 욥기의 선언으로서 욥의 고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대화의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욥의 독백과 친구들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3장에서 보통 욥의 독백을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욥기서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장부터 14장까지 논쟁 1라운드, 그리고 15장부터 21장까지가 논쟁 2라운드, 그리고 22장부터 27장까지가 논쟁 3라운드라고 해서 쭉 그냥 교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장을 보면 갑자기 지혜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노래에서 핵심은 2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어디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고 라고 하면은 이 지혜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장의 지혜에 대한 노래에서는 인간은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앞에서 욥과 친구들이 지혜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했지만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참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27절에 보면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게 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창조의 때를 말합니다. 창조의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지혜가 최우선적으로 창조되었다. 특별히 이 시가서에서는 지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지혜가 최우선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의 선제성,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잠언 8장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더불어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욥기 28장 28절에서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고 그 다음 명철은 윤리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28장의 결론은 인간이 사는 피조세계보다 먼저 있었던 지혜는 인간이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의 문제가 일어났는지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탐구를 해도 그 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31장 16절에서 23절에 욥은 자신을 변호하며 독백을 합니다. 이 독백만 본다면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윤리적으로 산 사람이 욥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독백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재앙이 임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욥의 독백입니다. 욥은 더 이상 이제 친구들과도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해도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은 이 흐름이 아주 명쾌하게 이어지는데 느닷없이 또 한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 엘리후의 연설입니다. 이 엘리후는 욥의 네 번째 친구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연설에 대해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욥은 한마디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 42장 6절까지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인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욥이 회복됨으로써 욥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의 주요 본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 2장에 삼중보기, 삼중고통으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욥기 1장 1, 2절 말씀에 욥이 이방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에돔 지역에 속해 있었고 욥이 이 에돔 지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고난의 체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고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인간의 고난은 늘 보편적이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3이 있는데 성경에서 7과 3은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땅의 숫자 4와 하늘의 숫자 3, 그것이 더해진 수가 7이고 하늘의 숫자 3에 대해서 완전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셨고 재물로도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들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할까봐 예방 차원에서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예방 제사로서 욥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죄를 범할까 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6절에는 사단이 등장하는데 사단은 욥기 1장에서 2장에서만 총 1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사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은 어떤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서 이 사단의 직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용어는 무엇이냐? 적의를 품은 행동이나 악의와 시기 그리고 질투 등을 뜻하는데, 그래서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적대자 혹은 고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법정을 여실 때, 회의를 할 때 특정인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가서 고자질하고 고발하는 일종의 검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분까지 다 봅니다. 단 구약에서의 나타나는 이 사단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철저하게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은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교 안에서 확립된 개념이지 구약 성경 안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수인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욥기에서 나오는 그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욥의 3중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들으심 때문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욥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그의 집은 욥의 미래,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뜻하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의 소유물들, 그가 과거에서 쌓아왔던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욥의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축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탄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후에 욥이 4번의 재난을 걸쳐서 모든 소유물들을 잃었고 자녀들을 잃었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 병들게 되어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다 잃게 되는 욥의 3중 축복이 욥의 3중 고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고통은 구체적으로 3가지로 확대되어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실감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자녀들, 건강까지 모두 다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통증입니다.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생활의 종말입니다. 사회적 죽음, 고립을 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집단적인 왕따를 당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욥의 고백이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닥친 불행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중 고통 속에서 3중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도 이 축복의 본질인 하나님만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욥이 정말 정금과 같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3장에는 욥의 토설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장부터는 욥이 앞서 보여줬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욥에서는 1, 2장에서는 욥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침묵자의 모습을 보였는데 3장부터는 욥이 논쟁자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인내했다가 3장에서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탄원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욥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절 이하로 넘어가면 죽음을 갈망하는 차원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20절부터 22절에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에게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이나 희망이 있다면 자기가 죽음의 세계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믿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차라리 빨리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빨리 하나님 나를 불러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백을 욥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자신이 겪는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억압과 고통이 없는 죽음의 세계에서 아무런 의식 없이 지내는 편이 더 나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욥이 죽음의 세계 안에서 안식을 희망하는 것은 그곳에서는 아무런 인고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아님을 알기에 욥은 계속해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쏟아내면서 죽을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 행복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며 또 자신의 처지가 회복되기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그의 내리를 스치는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욥은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욥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인간은 모두 욥과 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욥이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한 대목은 욥기 3장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나온 고백이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고백도 욥의 토설기도 이후에 주어진 은총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가 1, 2장 말씀은 산문체로 되어 있고 3장부터는 중간 부분이 그런 시구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욥이 토설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이 서론이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 성경의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속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설해내는 토설 기도를 3장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토설 기도를 통해 욥이 비로소 안식에 이르렀고 그 후에 모든 것을 달관하는 자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억누르고 있는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토해냈대 그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2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현현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8장 1절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첫 질문이 아주 무게감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몰아세우듯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는 자에게 그럼 이제 너가 대답해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질문자가 아니라 질문을 당하고 이제 대답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이 알 수 없는 것들만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절에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짜인데 이치라는 뜻입니다. 이치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을 뜻합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한에 갇혀있는 무지한 인간에게 물으니 당연히 욥이 대답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절정이 26절 말씀인데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우주를 한 번에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지 않는 땅에도 인간이 없는 광야에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15절과 41장 1절 말씀에 베헤못, 리오야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풀 먹는 베헤못은 무슨 동물이냐, 리오야단은 또 무슨 동물이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뜻은 베헤못은 육지의 괴물이고 리오야단은 바다 괴물을 뜻합니다. 이 두 동물은 혼돈 세력들로 전설적인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발견할 수 없거나 혹은 인간과 무관한 전설적인 두 짐승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짐승도 창조하시고 이런 짐승까지 마음껏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나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 우주 안에는 이런 혼돈의 세력도 있지만 우주 자체가 혼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력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도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삶의 질서가 붕괴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섭리 안에서 먼지에 가까운 욥의 인생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풀리지 않는 이 삶의 문제와 이 숙제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욥이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4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접 경험을 가리키는 말이고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 경험을 말합니다. 욥은 세상의 실제를 새로 발견하고 사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인간으로서 인식할 수 없는 실제가 존재하지만 그 실제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개념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의 고통의 문제지만 이 고통의 문제까지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답으로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서 나의 한계일 뿐 하나님의 시각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가 비로소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사고의 전환을 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던 세계관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는 세계관으로 하나님 우주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우리가 잘 알듯이 크게 5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41편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손축하리로다. 아멘 아멘이 나옵니다. 1권의 제일 마지막이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2권에서도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면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기에는 20절 말씀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하는 말이 첨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맨 마지막 구절이 역시 아멘 아멘으로 끝이 나고 있고,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여기서도 제일 마지막 절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마지막 절이 할렐루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 3권은 아멘 아멘, 그리고 4, 5권은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은 각 권의 후렴구들을 통해서 시편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대한 찬양이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는 그냥 시편 1편, 2편 나눠서 읽는 것이 아니라 1권을 쭉 읽고 그 다음에 2권을 쭉 읽는 것이 시편의 저자의 의도와 맞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율법의 5권으로 되어 있듯이 시편도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깊은 의도가 들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선물이라면 시편은 이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응답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납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5권의 율법서를 주셨듯이 다윗을 통해서
5권의 시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5권, 인간의 응답 5권이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 2편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표제가 나오는데 표제가 없이 본론의 내용으로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편을 보면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편에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3편부터는 거의 대부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 2편에는 표제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시편 1,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두 시편이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표제를 생략하고 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토라시, 지혜시라고 하고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합니다. 이 제왕시는 나중에 메시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3편부터 41편에 다윗의 시고 42편에서 49편이 고라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여러 가지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모든 시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고라의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는 150편 중에 73편 정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것으로 소개된 73편의 시편 가운데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나타난 다윗의 생애와 연결될 수 있는 시편이 13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편이 허구의 노래나 기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구체성을 가진 곧 실제 인물의 삶을 반영하는 노래이면서 기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모습이 아니라 슬픔과 좌절과 죄로 인해서 고뇌하는 인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위대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좌절을 경험했던 그런 시 같은 것이 언급되어 있고 또 시편 51편 같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죄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참회 시도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가 특별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들과 같이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죄로 인해 고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 영혼의 해부도입니다. 이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의 찬양의 책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책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름은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찬양의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은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백성으로 이어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반면에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이라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시편은 그 하나님께 답변하는 인간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백성의 책, 인간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안에 찬양과 저항과 강한 믿음과 깊은 절망과 현명한 충고와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과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과 강렬한 증오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이 찬양의 책이면서 기도의 책이라고 했는데 찬양의 책은 찬양시를 말하는 것이고 기도의 책은 탄원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지만 때로는 저항하고 강한 믿음을 표현하지만 깊은 절망감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높낮이를 모두 다 드러내주는 것이 시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인간 영혼의 해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면 인간은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이것이 찬양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전체에 찬양시가 많을까요? 아니면 탄원시가 많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탄원의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보통은 찬양보다 탄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탄원시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이 우리들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시편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신학자나 대단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주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행복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복은 대체로 아시레와 바쿠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먼저 아시레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면 be happy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를 누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바쿠르는 영어로 표현하면 bless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 1절 말씀에 쓰인 복은 무엇이냐? 아시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행동 지침이 아니라 조건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과 단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한 삶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은 복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건적인 복이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해서 산 정상에 오르는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초적인 체력과 다리 근육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그 기쁨을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체력과 근육이 준비되지 않으면 산에 오르다가 쥐가 나고 중간에 하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고생길로만 기억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조건적인 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조건적으로 누리는 복도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편에 보니까 탄원시가 등장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 시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큰 고통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절망의 순간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이런 절규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총 3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대적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서 6절에서는 신뢰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중간에 나오는 셀라는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쉰다라고 하는 쉼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는데 6절의 상황에서 3절을 해석해보면 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는 내 앞에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좌우의 사방만 보면은 대적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방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방패되어 주심이 그의 눈안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시제에는 완료형과 미완료형 2개밖에 없습니다. 완료형은 이미 끝난 사건이고 미완료형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5절에
부르짖다, 붙드심이로다라고 하는 표현이 모두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계속해서 붙들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된 다윗의 삶 속에 무엇이 고백이 되어지느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긴급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너무 급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주 위급할 때는 하나님 일어나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내 앞에 펼쳐진 사방의 상황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편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8편은 복음성가로도 잘 알려진 찬양입니다. 시인은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과 온 하늘에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주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의 찬양이 주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찬양의 엄청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아무리 젖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권능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찬양과 관련된 몇 가지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의 순수성입니다. 찬양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찬양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찬양의 불완전성입니다. 모든 사람의 찬양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같이 부족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성악가가 부른 찬양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전문성보다 은혜로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의 영성입니다. 불완전한 찬양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할 때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대적을 물리치는 능한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한낱 우주 먼지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인간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경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노시인데 허약한 인간, 소멸되어가는 인간, 인간의 덧없음을 뜻할 때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와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돌보다라고 하는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따뜻한 방문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따뜻하게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약하고 소멸되어가는 덧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에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찬양하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다른 인간들을 다스릴 권위는 부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이외의 피조물만 통치의 대상이고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마무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트리니티와 속해 공과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속담과 격언의 형태로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을 말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9장은 지혜에 대한 찬양, 10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들, 그리고 30장부터 31장은 작은 묶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부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날에는 사랑하면서 아가를 썼고 중년에 접어들면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고민하면서 잠언을 썼으며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단맛, 쓴맛을 모두 맛본 노년에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전도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크게 9개의 모음집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9개의 모음집은 여러분들이 쭉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의 주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은 게으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게으름과 관련돼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게으름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집에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다 보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게으름에 대해서 13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핑계만 대고 일하러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사자가 있으니 자기는 절대로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처신을 하는데 14절 말씀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날 생각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고 침상을 떠나지 않고 그 침상을 돌기만 하면서 반복하다가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밥숟가락을 그릇에서 넣었다가 입으로 가져오는 것도 너무 귀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과연 이 사람이 살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게으름은 화를 불러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는 아굴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잠언에서 기록된 유일한 기도문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굴의 기도를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 하나님께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굴은 두 가지를 강구한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세 가지를 강구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헛된 것과 거짓말은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아니라 헛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헛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여호와가 누굴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너무 자기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고백이다라고 합니다. 또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무 배고프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는 무엇에 초점이 있느냐? 자신의 삶의 필요나 자신의 삶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함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신실함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주장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필요만 공급해 주시고 나의 분을 넘치는 공급은 채워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가장 최우선된 아굴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이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이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1, 2장 말씀에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영원한 순환을 제시함으로써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6장은 모든 것이 동일한 운명임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하면서 논리적인 증명을 합니다. 7장에서 9장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 앞에서 이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마지막 10장에서 12장까지는 지혜로운 삶의 규범을 이야기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요 본문 중에서 전도서 5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5장은 부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락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구절은 물질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축적하는 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직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태도와 삶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혈안된 삶은 만족을 누릴 수 없고 결국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은 부가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12절에서는 노동자의 달콤한 장과 부자의 불면증을 대조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자의 불면증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과식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걱정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는 잠을 못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도 평생 우유랑 초콜릿 2개만 먹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건강이 이 부를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서 그 위가 소화를 못해서 평생 우유랑 초콜릿 2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는 항상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 많은 것도 늘 걱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에는 부의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과 관련된 세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첫째는 미래를 위해서 적당한 물질을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양의 물질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서 적절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을 위하여 물질을 적절하게 나눠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나중에 자신이 필요할 때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물질 가운데 일정한 양은 현재의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물질 가운데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써야 할 몫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 쓰면 그것은 남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기쁨의 삼위일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단락의 핵심 말씀은 이 구절에서 기쁨의 삼위일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먹고, 둘째는 마시고, 셋째는 자기 일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고하면서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져 있는데 일하는 것에 대한 축복, 노동자의 축복으로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결국 일이 복된다라고 하는 일은 복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이 있으면 내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여인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와 마지막 노래가 여인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가운데 부분에서도 여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헐적으로 남성도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나 자기의 여인에게 직접 말을 걸기도 합니다. 아가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단락은 사랑의 무한한 가치와 힘을 노래합니다. 또한 아가에서 사랑에 대해 추상적으로 표현한 유일한 단락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결혼식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신랑에게 기댄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5절 하반절의 사과나무는 남자를 뜻하고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는 장소에 대해서 어머니가 너를 낳기 위해 애쓴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평생 헌신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의 도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몸에 지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부인데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과 팔에 나를 도장과 같이 두소서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남자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죽음의 공통점은 인간의 실존을 가르치는 최대의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투는 스올과 같이 잔인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질투는 두 사람의 독점적인 관계를 뜻하고 스올은 무한한 식욕을 가진 곳으로 알려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채워도 배부르지 않는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랑은 불길같이라고 일어납니다. 아가서에서 유일하게 여호와가 언급되는 구절인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종종 불로 표현이 됩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속성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열기처럼 모든 것을 불살라버릴 정도로 강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사랑은 인간 세계를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값으로도 매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돈으로 사랑의 가치를 매길 때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스올같이 강인하며 하나님의 불같이 타오르고 많은 물이나 강들로도 끌 수 없어서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불꽃이기에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사랑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값대다라는 것을 아가서의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